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제정해 두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혈연관계로, 사랑을 근거로 한 혈연관계로 묶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지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또 그 안에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든든함을 품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있고 내 뿌리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 내 가정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짐을 질 동기가 있다는 것은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요 버팀목이 되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올해 EBS 국제 다큐 영화제의 초청작 중에 하나였던 미아와 알렉산드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쌍둥이 중국 아이가 각각 미국 부부와 노르웨이 부부에게 입양돼 자라가고 양육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둘이 쌍둥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생일도 똑같고 생김새도 너무나 똑같아 이 미국과 노르웨이 부부는 이 두 아이를 놓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가정 환경, 전혀 다른 문화, 또 전혀 다른 언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대도시에서 살아가게 되고 다른 한쪽은 호수를 낀 이 시골 넓은 전원과 같은 곳에서 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 사이에는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만 둘 사이에는 비슷한 습관, 비슷한 제스처,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품으며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낳아준 친부모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자신의 핏줄, 자신과 함께 피를 나눈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그 강한 열망과 또 그 감격 속에 이 두 아이가 부둥키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며 매우 감동스러운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며칠 전 추석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흉허물이 없습니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삶의 추억이 있죠. 또 오늘과 내일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책임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또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모 아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선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은 더 끈끈하고 친밀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동체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가정은 사랑을 밑바탕에 둔 혈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교회는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그 저변 밑바탕에 깔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랑을 토대로 한 교회의 근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2절 첫 부분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수신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근본과 근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그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근간은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되게 교회하면 특정한 이름의 교회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울교회 또는 무슨 교회, 이와 같은 특별한 개별적인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말은 교회 건물이나 혹은 특정한 이름의 개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곧 교회로 번역된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부름받은, 택함받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들이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성도가 된 것도 아니요,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부르심에 의해 성도가 되고 부르심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것도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 스스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개 교회라는 건물은 있지만 성도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배운 성도니 더 귀중하고 못 배운 성도니 덜 귀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니 더 귀중한 성도고 중산층이니 덜 귀중한 성도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귀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믿음이 합쳐져 교회가 되는 것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모여져 주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 누구도 불렀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도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입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이든 또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는 복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말단 직원을 보고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단 직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대통령하고 악수만 해도 이 악수한 손을 며칠 동안 씻지 않는 게 결코 농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만국의 왕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을 잃으면 성도는 힘을 잃습니다. 이 감격을 잃으면 성도는 권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래 봬도 나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야. 난 부름받은 성도야. 여러분, 이것을 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수하려고 거울을 보시면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삶 속에는 실망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도 걱정스러운 상황들도 많죠. 내 자신이 한참이나 한심스러워 보이고 도무지 발버둥 쳐도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누구나 다 경험하지요. 때로는 내 실수와 실패, 불의와 탐욕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고 더더욱 주님 앞에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도 뭘 잃지 마시라고요? 기쁨과 감격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좀 부족해도, 좀 어리석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멋진 성도, 저 위대해 보이는 성도, 그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처럼 어리숙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니 기쁨과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낙담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격한 감정에 눈물 콧물 흘리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금방 일어설 기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 졸작이라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는 걸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17세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위대한 명품 악기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에 붙은 칭호는 명품의 대명사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0개가 그의 작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의 작품 바이올린은 한 대에 20억 원을 호가합니다. 아주 고가지요. 지금도 누구든지 창고에 시커먼 먼지에 뒤집어져 있는 그의 이 바이올린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인생 역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은
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작품, 명장의 작품 만든 작품도 이처럼 고귀하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귀하고 고귀하겠습니까? 함부로 우리 자신을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대상보다 우리는 고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악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가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서 부르셨으니 고귀하고 고귀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미개한 문명 속에서도 무식하고 불결하게 살았던 당시의 성도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이거나 비천한 존재이거나 혹은 과부이거나 고아이거나 사회 밑바닥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성경의 성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참된 근원과 힘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단 한 가지지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갑자기 미인 미남을 만들어 주시거나 장군을 만들어 주시거나 불치병을 고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시지요. 죄 많고 불의하고 악하고 어리석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구원의 푯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저 기도 응답받아 풍요를 누리고 기도 응답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푯대, 구원이라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요. 우리가 이 부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부르심 앞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래에 열어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푯대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귀 닫고 입 닫고 쥐 죽은 듯이 마지못해 끌려 나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부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아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성도가 되었죠. 그러면 주의 성도로서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교회는 이 두 배의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주저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신발은 뭘 신을까? 많은 선택들을 하고 나오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넥타이를 어떤 걸 맬까?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걸 메고 나왔습니다. 삶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둘 다 좋은 것이라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부르심이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걸 선택해야죠.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더 좋은 편은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더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 보고 조금만 혹은 하나만 준비하더라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선택하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선택하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모든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더 좋은 편,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으신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감동스러운 표현입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는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늘을 여는 일이 가장 어려울 법한데 사방이 다 막혀 외로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하늘마저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를 불러내어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것을 통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첫 번 등록금은 부모님들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번부터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앞으로 사역을 나가게 될 텐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기왕이면 장학금 주는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인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숙사 이 맨 위층에는 기도방, 골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일 밤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는 주로 제 기억에 피곤해가지고 낮 시간에 수업을 받고 저녁에 이제 기도하니까 피곤해서 거의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는지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마 기도를 이어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는 들으셔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여러분, 놀랍게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도 구내 식당에서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청빙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되고는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 나누고는 제가 그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가게 된 교회가 무학교회입니다. 무학교회. 갔더니 전액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지금도 교제하고 존경할 만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기도 응답 제대로 받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또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간은 부르심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른 것으로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며 내 앞에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오늘 또 우리가 부단히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찾음, 우리의 그 열망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